물어보고 싶어요. 관심 없으신가요? 걱정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들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말은 관심 없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건 좀 소리가 크네요. 근심 걱정은 좀 더 있으시고, 주님 따라갈 준비는 돼 있으시고. 이런 질문은 어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끓여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신가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시군요. 근데 열매 맺는 삶은 왜 확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겨요. 2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없으면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한가요? 제하여 버리실까봐.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예요. 그것은 한 장소에서 하신 것이고,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또다시 설교를 하신 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장 33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 두 편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듣게 되는데, 오늘 그 두 편 가운데 전부를 다 못 듣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한 부분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설교를 하신 목적이 있겠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면 버려질 수 있다, 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르면, 믿음으로 행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인 거죠.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막 불안하고 마음에 막 걱정이 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낙심이 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설교하려는 건 당연히 아닌 것 아시죠? 제가 평생에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책망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소유하도록 독자들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열매를 그것도 적게가 아니고 많이 맺을 수 있구나.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고,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가지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 말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된 너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교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일단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는데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2절을 마지막에 말씀해 놓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자들은 버림을 받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류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단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인간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는 그냥 자기가 믿고 싶다 해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예정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고 그러면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영원 세계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중장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셔놓고 그 영생을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됨을 취소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예수님 믿음으로 어렵다을 받은 성도는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돼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살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자,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그대로 믿어야 돼.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본질이 동등하고 본질이 동일하고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것도 그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까지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여기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막 떠나가 버렸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12제자 말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냐 할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동일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이 신앙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 우리가 한번 13장에도 베드로가 머리부터 다 온몸을 씻겨달라 하니까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4절에 보면 요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성도가 성도 안에 예수님이 서로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집에 거한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믿어야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들을 해야죠. 자, 우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또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절과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는 사람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지느냐 해놓고 7절 8절은 보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것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좀 공부하고 갈 게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15장 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하고 15장 7절에서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그 말, 일러준 말과 예수님께서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다른가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그런데 헬라어는 다른 단어가 써져 있어요. 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수준이 있는데 들어보셨겠다, 당연히. 그래서 로고스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마음에 깨달은 레마가 있어야 된다, 레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그래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단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믿으면 돼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15장 7절에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이때 내 말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일러준 객관적인 말씀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나 똑같은 로고스 레마인데 내용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 한다고 귀 기울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마음고생하고 얻는 거 없고 나중 가면 꽝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1장 23절,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거기 23절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25절에 주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25절에 있는 오직 주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 레마고 곧 이 말씀이니라 할 때 그 말씀도 레마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다르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도록 선명하게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다. 무슨 낱말 단어가 다르게 표기됐다고 해서 이게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문맥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또 너희 안에 거해야 될 내 말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소위 기도라고 하는 것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한테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막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반드시 거듭난 성도여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배우고 그런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라는 도구예요. 기도라는 도구. 어마어마한 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수표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수표. 예, 꼭 가지고 가세요. 들고 다니세요. 예. 갖고 다니면서 쓰시고 싶을 때 쓰세요. 무슨 수표냐면 이 수표예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수표예요. 수표. 보증 수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수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뭘 가지고 은혜를 주시냐?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이거 다 우리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고 준비해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학습도 받고 반드시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는 날은 어디 외출도 삼가하고, 그날은 꼭 내가 교회 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거룩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또 한 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입니다. 제가 바른 기도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냥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에게 막 달라고 비는 이런 것 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야,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가지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면 들어주실 의무, 책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가 특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사용해야 돼요. 보증수표로 사용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재미도 물론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 응답의 그런 축복, 기도 응답의 간정이 많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놓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피를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영광과 찬송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이거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욕먹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들고 나가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능력도 없으면서 불러내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활용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순교회 성도는 마음과 생각은 큐티 교재를 가지고 오늘 아침 같으면 시편 28편의 말씀을 묵상했을 텐데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막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막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세요 하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게 뭐지? 다윗은 그때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변에 원수들이 너무 많아 자기의 왕자를 내놓으려고 해서 그 왕자를 내주고 도망가고 있는 신세라.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어. 그러니 뭐 말해서 뭐 하겠어. 얼마나 악한 원수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문제라고 생각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것도 명령형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내 기도에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늘 조용하면 기도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나도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지 하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귀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귀 딱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좋아.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요.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 생활하는 그것도 교회 생활도 하루 이틀 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미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저 사람 딱 보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런데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저 사람 하늘나라 가면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수하고 살기 싫다는 얘기예요. 네? 주님도 정말 그랬을까? 예, 주님도 안타깝기는 하겠죠. 그런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입증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지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왜? 하나님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맞구나. 저런 사람도 용서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다른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숙제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왼수는 괜찮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 왼수 정도는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성경에는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북한의 그 누구를 위해서는 회개하고 새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의 누구를 위해서는 그냥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첫 번째로 권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라 그럴 때 임금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왜요?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네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를 진단하는 리스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하니까. 아, 그럴 때도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데도 사랑해 주셨구나. 로마서 5장 1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을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얼마만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열매 맺는다.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딱 볼 때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 삶의 수준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화와 칭의가 같이 붙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맺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가운데 열매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 한번 물어봐요. 이쪽에 한번. 성경에 말하는 열매 중에 열매는 뭡니까? 네? 이게 안 들려서 안 돼. 이쪽에.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중에 열매는 뭡니까? 사랑? 아니, 성령의 열매 안 들어봤어요? 성령의 열매 하면 뭐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죠. 근데 어떤 우리 강성모 장로님은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충성의 열매는 없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림이 잘못된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달린 나무를 딱 그려놓고 여기는 사랑의 열매, 여기는 화평의 열매, 여기는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 열매를 하나씩 다 그려놓은 거야. 여러분,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의 열매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야 사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 중요한 열매죠. 그죠? 또 선교사님이라든지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매주 화요일 전도하러 나오는 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열매하면 뭐니 해도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것도 맞아요. 너무 한 가지만 딱 고집하지 말라고. 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전도의 열매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그런 열매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겁니다. 그 세상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부터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해요. 너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별난 예수 믿느냐고, 별난 예수 믿느냐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보통 핍박이 아니고 순교자도 생겨나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에 내어놓기도 하고 그런 박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지만 이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 AD 64년 이후에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박해를 받을 것때 예수님 그걸 다 뭉뚱거려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하고 같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어주기도 하고 폭력의 위협 아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순교자도 되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도 나를 따르고 살겠느냐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절을 여러분 읽어볼래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반대 현상도 있다고 얘기해요. 내 말을 지켜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미워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줄 때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후 39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만이 종교다라는 것을 선언했을 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그런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언제나 신앙세계는 미움 받는 것도 있고 또 칭찬 듣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말을 들을 때 내 앞에서 다시는 예수 얘기 꺼내지 말라. 예? 차 마시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아주 분위기 좋은데 교회에서 들어서 참 숙제는 주어져 있고 교회 초청주일날 모시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한번 말을 꺼냈더니 너 내 앞에서 다시는 교회 얘기 꺼내면 친구 안 할 거야. 아이고 무서운 소리다. 그런데도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언젠가는 들을 때 있으니까. 예수님도 핍박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어디 나오냐면 시편 35편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5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25절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성경, 이 시편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아니 시편인데 율법이라고 말해요. 이걸 왜 시편인데 율법이라고 말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네. 율법이 뭐냐? 십계명. 율법이 뭐냐? 세부적인 법들. 율법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이 뭐냐?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 율법이 뭐냐?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냐? 아니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냐?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냐?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이 토라인가? 그럴 때 아니 모세오경. 이걸요 거침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율법에 대해서 좁게도 좁은 의미의 율법은 요것이고 넓은 의미의 율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시편을 가지고 율법이라 하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토를 달겠어. 어떤 때는 율법을 그렇게 크게 넓은 의미로 쓰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는 제자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그것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구나.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큰 거하는 그 삶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